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네, 훌륭한 주의 종이네,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믿지 말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박태선 같은 사람, 신앙촌이죠. 전도관 박태선, 그분도 굉장한 어떤 그 능력을 행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JMS의 정명석 같은 사람,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그 밖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라고 이렇게 잘못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많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도 그의 삶의 모습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내가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달을 이자하고 끝 한자를 써서 결국엔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올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분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쭉 우리가 살아가려면, 신앙생활 하려면 분별력을 우리가 스스로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을 쓴 그 목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했는데 무슨 기쁨일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려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바로 요한은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 바른 교제를 통하여서 온전한 기쁨을 얻어 누릴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온전한 사귐, 이 교제, 그 가운데서 누려지는 이 성도 간의 기쁨을 파괴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신앙에 가라지를 확 뿌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욕심이 막 자라게 되고 미움이 자라게 되고 세상적인 간병이 내 속에 막 자라게 되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에도 이렇게 여러분 그 내 속에서 뭔가 막 올라올 때 그때 참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그 제 집사람이 알리지 않았으면 제 큰딸한테 여러 번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참어, 말하지 마, 참어. 그래도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너 임마 약속으로 나가야지. 근데 너 6월 첫 주부터 나가야지. 막 내가 언제부터 첫 주부터 나간다고 했어요. 6월부터 나간다 했지. 6월 언제부터 나간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월부터 나간다고 했지. 그것이 첫 주인지 둘째 주인지 마지막 주인지 저는 모르거든요. 근데 6월부터 나간다고 했지. 내가 언제 첫 주부터 나간다고 했냐. 제가 그래서 꼭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꼭 참았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 보니까 혼자 쭉 일어나가지고 팍 씻더니 혼자 나 갈게 하고서 쭉 나가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여튼간에. 여튼간에 사단이 우리의 감정선을 확 건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에 이상하게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속에 이미 그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감정선이 터치가 되면 막 이것이 내 속에 올라오는 것이 확 터집니다. 근데 그때도 참아야 돼요. 뭔가를 확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올라온 대로 행동을 해버리거나 말을 해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분란과 오해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돌이킬 수 없게. 근데 그때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눈뜨고 못 봐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와 교통을 나누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갖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마귀의 방해에 무엇하라고 하였느냐.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예수가 몇 명이라고요? 50명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 예수님이 7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얘네들도 증폭하는가 봐요. 이렇게. 그리고 그보다 더한 하나님은 20명이나 있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20명이. 그런데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것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아주 정말 이상하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하면서 팍 하면 쓰러져요.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쓰러지는 것이 나쁘다고 말은 안 해요. 저도 쓰러져 봤으니까. 저도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외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광주에서 올라와서 그냥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목사님들이 말 더럽게 안 들어가다. 목사님들이 좀 질서 좀 지켜주세요. 서로 이렇게 안수받으려고 막 그냥 얼마나 했는지 그냥 사회자가 질서 좀 지켜달라. 목사님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 저도 다니 올라가서 안수받으면 난 안 쓰러져야지 그런데 탁 되니까 팍 쓰러졌어.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서 그냥 깨어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뭐 저를 인격적으로 뭐 변화시킨다든지 그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역사지만은 그것이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분 대단한 능력이다 하고서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쥐락펴락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지 보여지는 현상, 이적 그것으로 우리가 혹하기 시작하면 거기만 따라다녀요. 그래서 부흥회를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부흥회 안 가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어떤 그 교통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 신앙이 발전할 수 있고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로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들이 우리가 그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리고 내가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시인하는
그 영,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적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의 크리스찬들을 그 믿음을 파괴하려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잘못된 주의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무슨 그분한테 막 안수받고 병고침 받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런 기도원 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막 그냥 그 개교회를 잘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만 따르라. 그래서 나만 섬기라. 그래서 그 사람들 기적이 일어나요. 병 고침도 있긴 있어요. 마귀도 허접한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도 다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해요. 이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마귀도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기적이나 신비나 또 이 현란한 이 말솜씨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 역시 미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기적만을 쫓아가면 그 기적이 하나님이 되고 그 기적이 예수님이 되고 그 기적이 나를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로 이끌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세상을 이기셨나요? 세상의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 바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내 믿음이 꼬꾸라지십니까? 어떨 때 내 믿음이 좌절되고 낭망되고 낙심되십니까? 의심될 때. 저 아니죠. 의심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일까? 정말일까? 그 의심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잘 나가다가도 꼭 이렇게 우리에게 의심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창조된 것이 맞을까? 하고서요. 그러다 보면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감각적인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거기에 내 생각이 쏠리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정말일까? 진짜일까? 사실일까? 그에 대한 의심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 신앙에 대한 의심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또 내가 가장 필요한 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간질시키고 사람 간에
하나님 간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그 믿음을 이간질시켜서 믿음 하나 서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내 자신이 어떡하냐 이거 힘들어 죽겠네 그냥 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안에 하기 싫지만 엎드려야 돼요. 저도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좋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미움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솟아나게 되면 나의 힘이 아닌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은혜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진짜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추울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을 그냥 미친 듯이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 영이 세상의 영이 들어있는데 미혹의 영이 들어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도의 말을 듣고 거짓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자꾸 살기를 내 스스로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몫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에서 떠나도록 하는 미혹의 영이 있는데 이 미혹의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말을 따르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구원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살다 죽으면 돼. 이 미혹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절에 가자 그것이 미혹 아니에요.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절에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렸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긴 달리셨어.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비슷하게 나가다 끝에 달라요. 그래서 이 가짜를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속여서 추정적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인 것이에요. 이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 뿔이 달리거나 꼬리가 길게 나거나 우리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사기치는 그 사람들이 도끼배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아니잖아요. 정유정 사건 아시죠? 정유정 같은 또래의 과외선생 받으러 가는 그 사람 찾아가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해서 버렸잖아요. 23살짜리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을 집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 과외 선생이. 근데 얘는 중학생처럼
분장하고 갔잖아요. 도깨비처럼 생겼으면 집에도 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마귀가 꼭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검은 마음을 숨기고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천사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미혹의 영에 대처하지 않으면 악한 사단의 그 미혹을 받기가 쉬워요. 이 미혹하는 악한 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절 뭐라 했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요? 왜 믿지 말라 했습니까? 왜 분별하랍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계시록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을 막 땅에 내리는데요. 이렇게. 이러한 자가 결국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게 결국엔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멘. 미혹한 악한 영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잡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 같은 표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인다고 해서 행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란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런 이적과 기소로 사람을 미혹화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그 특징 중에 그 하나가 어떤 신비한 기적 체험을 성경보다 우선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또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성경 말씀도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냐고 정말 이 독선적인 그런 신앙 그 아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은 성경이 가장 우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성경과 교회의 지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중요한 것은 잠깐 이거 좀 바뀌어졌나요? 넘어갔나 봐요. 요즘에도 이 근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의 영혼이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 토리노 성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토리노의 성이?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결국 탄소 방사 어떻게 그 실험에 의해서 보니까 그게 가짜라고 됐죠. 가짜가. 예수님의 그 세마포 덮었던 그 시체에서 묻어난 그 흔적을 촬영했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 또 손을 못 잡은 난 또 무릎에 그 꺾인 것 또 피난 것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한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뭔가 굉장히 센세이션으로 다가왔습니까? 그리고 안나 알리 이 수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스러운 호소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중고 서점에서 팔 거예요. 이 사람이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이탈리아의 그 안나 알리 수녀가 약 195번 정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을 정리를 해서
이 출판한 이 성스러운 호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안나 수녀가 카메라로 예수님을 찍은 모습이 있어요. 저기 안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예수님 모습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겠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고 은혜스럽습니까? 은혜스러워요? 혐오스러워요? 괴기스러워요. 왜?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어머 무서워.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다니 감사합니다. 덮어버렸어요 제가. 기가 막혀. 여기에 또 사람들은 혹해가지고 얼마나 또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단들의 특징이 굉장히 어떤 현상적인 것, 신비적인 것, 기적적인 것, 말씀보다 이 성경보다 어떤 특별한 것을 말씀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얹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 보통 자기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본교회 가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만 와.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어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잘 따릅니다. 거기 따라가는 것만 해도 벅차요 사실. 그런데 다른 데 눈 돌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중요한 것은 세마포의 어떤 진품 여부나 사실은 믿음의 중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이적이나 기적이나 무슨 세마포나 사진이 아닌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분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에 그 어떤 이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시고 성경 말씀과 교회 법들을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